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ペー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호세아 다음 다니엘서 다음입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2장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1272쪽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가 늦지고 황충과 팥종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못돼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 올해는 유난히 장마철에는 가뭄 장마가 되고 마른 장마가 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든 장마가 쳐서 그냥 부산에는 초토화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의 것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십시다.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히말리아 산맥과 힌두스탄 평원 중간에 위치한 인도의 아삼두 지역이라고 합니다. 연간 강수량이 최대 23,000mm이고 평균은 5,000m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비가 많은 것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칠레의 안타카마 사막 지역으로 동서로 폭이 30km,
남북으로 길이가 1000km 정도로 긴 사막입니다. 연간 강수량은 10mm, 그러니까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타카파라는 말은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한국은 연간 강수량이 1245mm였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보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적당할 때 적당량의 비가 내리는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열가 되고 이렇게 휴가 되는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시켜서 태풍도 많이 내리고 비가 오면 그냥 한쪽만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까운 일본만 봐도 나는 볼 때마다 저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불안해서 지진이 일어나지 태풍 오면 전부 고리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서 막아줘가지고 평화 이쪽 중국에서 막아주지. 지금은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좀 걱정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적당할 때 적당량의 비가 내리는 축복을 받은 나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서 이 농사일을 하는데 이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먹게 해주지 않으면요 전혀 안 돼요. 그런데도 뭐 기부제를 진다는 게 참 없어요. 아무리 과일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어도요 태풍 한번 오면 아파요. 들녘에 지금 황금 물결이지. 이렇게 낮에는 탁 떨어지면 몇만 선이 더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정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들녘에 이제 찬바람 날쯤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사사한데 낮에는 태양이 탁 내리쬐야 벼가 막 있는데 한 번 내리쬐는 그 수가 몇만 선이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방정맞이 만나요. 그리고 틀림없이 대표가 아니고 그냥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 혹시도 그러고 하리도 이것이 내 창고에 들어와야 내 것이지. 그러자고 들려서 아무리 이야기도 하나님이 한번 피를 내서 태풍을 내든지 바람을 내면서 그래서 그냥 낙담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적당할 때 적당량의 비가 내리는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저는 감사를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도 비가 적게 내려 물이 부족합니다. 연간 강수량은 770mm 만 내립니다. 그래서 크게 3차례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10월로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여름 동안 메말랐던 땅을 적셔주는 정도이지만 이 비 때문에 메마른 땅이 부드러워지고 농부들은 땅을 파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12월로 2월 사이에 내린 비를 장마비 혹은 겨울비라고 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농사 짓기 전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고 장마가 내립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비도 이때 내리고 계곡마다 급류가 흔납니다. 그리고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이 결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결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의 단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면 요엘서 2장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특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우상에 전념한 채로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이른 비도 중간 비도 늦은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처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를 따라 꼭 필요할 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른 비가 너무 일찍 내려도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가 너무 늦게 와서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할 때 목말 있어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역시 내 저기에 따라서 탐욕스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있어야 할 때 적당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적당하게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적당한 때에 적장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행은 아니었지만 몇 년 전인가요? 중국 북경과 서북 지역은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남서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폭풍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필요할 때 비가 오지 않고 필요한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재앙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쓸데없는 비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비는 아무 쓸데없는 비. 곡식에도 마서 이제는 연구서 다 해서 해야 될 텐데 비가 오니까 다 썩어버리고 과일 같은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할 때 적당하게 주시는 은혜, 그렇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동유럽 국가들, 또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그런 등지에도 폭우가 덮쳤습니다. 30여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앞에 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또 부산에 그렇게 많은 그 버스 떠내려가다가 그런 거 아유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덮칠 때 나는 그 상황을 직접 봤어. 근데 긴가민가 하고 그냥 아나운서 준비하는 사람들 오는데 그냥 그렇게 무섭더라고. 얼마나 무섭.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적당한 때에 비가 그치고 적당량의 비가 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합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적당한 때에 비가 그치고 적당량의 비가 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욕심은 무한대요, 무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있으면 더 있고 싶어, 누리면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무한대 욕심에 한이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요, 재앙으로 다가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비, 적당한 때에 그쳐지는 비, 적당량의 비가 되고 적당량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또 번 추천 받아가지고 뭐 40, 50인가 그냥 돈벼락 맞는다. 아니잖아. 통계적으로 다 망해버렸잖아요. 분수에 맞게 우리의 그릇에 맡겨 줘야 돼요. 넘어오니까 이게 결국은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욕심은 한번 줘봐라는 소리 그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해서 돈벼락 맞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요. 요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적당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도 은혜의 단비가 급속히 내려야 하고, 가정도 적당한 때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주실 때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대로 시도 때도 없이 주기를 바라죠. 준비되어야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주실 때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돌아와야 한다. 오늘 보면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고, 이어 13절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고 길이 열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멋대로 계획하고 살았습니다. 교만했고 하나님을 찾는 데 게을렸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며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손들고 주님께로 옵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잘 때가니까 내 자만했습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교회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끈 대로 순종하며 살게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기본 자세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과정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도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고, 과정을 무시하고 기본 자세를 무시하고, 그저 아무렇게나 계획도 없이 그냥 조금만 있으면 껴을 빠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섞여서 살고, 그런데 철저하게 돌아오는 순간,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을 살아온 삶 속에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자세가 빗나가면요,
참지 못할 수련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성공하고 번영한 이야기는 여러 번 걷고 들었습니다. 직계호선 873명 가운데 260명만 평범한 신앙인들이었고 613명은 대학 총장, 대학 교수, 의사, 성직자, 군인, 저술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하원, 상원 의원,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맥스 주커라는 어릴 적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주일학교를 다니며 어울렸던,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같이 어울렸던 그런 친한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맥스 주커는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버린 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맥스 주커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의 후손 1292명 가운데 유학에 사망한 후손이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놈 60명, 살인자 70명,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신앙은 자식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물론, 후손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는 말입니다. 일부에 예수가 안 나와서 자유를 떤다고 그러는데 2부에는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이예수 권사님의 딸 결혼식에 가서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참 나한테 내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미소 미리네, 비리네가 더 그런데, 야, 그래서 난 우리 이예수 권사가 사이복을 입는 거 봐. 어우, 멋지대. 몇 살이야, 사이가? 31살짜리. 나 21에 결혼했는데 나는 결혼할 때 무엇인지 모르고 덜덜 떨고 와리 그냥 했는데 여기 있게 이랬었고 막 저기 결혼했는데 속으로 어떨까? 왜 저렇게 여유식만 이러고 하는데 보니까 멋지더라고. 솔직히 어릴 때부터 지금 삼성을 가게 같이 해봤잖아요. 속으로 저 딸을 참 어떻게 저 용인에서 공장하면서 할 때는 그냥 바쁘다고 가면서 얘들을 돈을 가지고 짜장면 돈으로 사먹고 뭐든 다 해먹고 이거 얘들이 어찌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결혼을 보면서 우리 검사는 얼마나 힘들고 지금도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래도 또 성가대절 깜짝이야. 주님 떠나지 않고 오늘 본 것처럼 주님 떠나지 않고 항상 중앙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 보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 아버지 고생하면서 처음 들어가면서 남편들 잘 만나더라고요. 그게 어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차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큰 누님이 목포서 사셨는데 우리 매형이 50대 초반에 암으로 죽었어요. 아무 재산도 내놓지 못하고 아들 일단 사남매 놔두고 그냥 무슨. 근데 지금은 전화만 하면 그냥 입이 여기까지 찢어가지고 막둥이한테 잘해주고 돈 모으니까요 행복하게 키워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새벽기도 나가지 않을 이제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면서 나를 그럴 수 있어. 그 원망한데 새벽에 눈 뜨면 성령 찬송 들고 고백하게 돼. 근데 뭐 그때 은혜를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 이번 주는 안 나가. 그런데도 성령 찬송 가방 들고 교회를 가고 하나님 따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축복해 주시고 평안 날이 들어.
우리는 지금 현실만 보고, 지금 되어진 날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쪽으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정말 수렁에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귀한 기준들을 통해서 필요한 많지도 않고 적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고파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13절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에서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믿으면 노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1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했고, 이어 19절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될 수 있게도 하시고 될 수 없게도 하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를 만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단비와 축복의 단비, 응답의 단비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은혜는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꼭 필요한 이런 귀한 늦은 미를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요엘서 2장 21절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고 했고, 22절을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절망이다, 길이 막혔다, 이걸로 끝이다라며 절망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내라, 용기를 가지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큰 일을 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사박하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참 실망한 그때가 아마 여기에 좀 10가지 죄야. 400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바로가 첫째, 둘째, 셋째 재앙, 넷째 되면도 엄청난 마지막 자기 자식을 죽여야만 손들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예국을 떠나긴 했지만 바로와 그의 병력이
대추격에 나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되어 있고 뒤에는 추격대가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싸울 준비가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냥 모세가 아론을 이끌어서 그냥 어떻게 엉겁게 그냥 나와서 홍해 앞바다 파베까지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 왔는데 뒤에선 그 거대한 군대를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더더러 못한 이제 거기서 꼼짝없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들은 떠들고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죽을 바엔 예굽의 땅에서 편히 죽지 왜 이 바닷가에서 죽어야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 죽음의 바닷가로 이끌어냈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예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다라며 아무 생각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려고 했고 이어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했습니다. 홍해에서 떠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대던 그들의 상태를 주병학자들은 조급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조급증이란 어떤 사건 앞에서 참지 못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심리 기전입니다. 그런데 이 조급증도요 습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지 사흘 되는 날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를 원망하고 대던 시작합니다. 그치 그들뿐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야 됩니다. 앞에서 천신만고라는 그때 쓴다. 400년 동안 고생하면서 10가지 안 가운데 기적적 천신만고 끝에 치유를 해서 홍해까지 왔어. 그 바다까지 왔어. 근데 뒤에 죽이고 그때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세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가만히 다 진멸했어. 수단시켰어. 그래서 그들 홍해를 건넜어. 이틀 했다니까. 3일 됐다니까. 3일 되는 날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를 원망하고 되들었습니다. 그 큰 기적,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보고 바다를 걷는 것이 3일 됐는데 또 원망. 이 습관이 광야 40년 동안 수시로 활동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요엘은 강조합니다. 땅도 사람도 짐승도 택한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들어지는 일이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들만 짜증난다고 말하잖아요. 지치고 지쳐도 같아. 그냥 알게 모르게 겁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되면 어쩐다 저렇게 혼란 같은 빚은 많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원망할 일들이 불평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철에 하나 마음에 하나 구원 선택되어진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안산 중앙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까지
때마다 시마다 이마다 지켜주셔서 인도되 좋아요. 현실은 안다하고 지금 되어진 어렵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요엘이 강조하고 요엘이 호소한 대로 땅도 사람도 짐승도 택한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갑부로 펠러는 30세, 33세 100만 달러에 순이익을 남기는 부호가 되어졌습니다. 43세, 10년 만에 43세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고, 50세,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로피스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은 젓가락처럼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1년 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3세에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됐는데 1년을 넘기면 54세는 죽는다는 겁니다.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버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라는 소리치면서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가치가 변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출석했던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변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로 변했습니다. 그는 가진 돈으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돕고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54세 1년 동안 54세를 넘기기가 어려울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제치고 몇 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를 살렸고 그의 헌신과 봉사가 그를 회복하게 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7월달인가요? 보궐선거하면서 저기 순천 복성이가 이정은 씨가 당선된 그 사건을 보면서도 맞아, 저는 목사로서의 시각에서 봤어요. 저 국회의원 세상 권력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몸무로 때우면서, 그래서 자전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 작전이, 그래서 중고차 자전거 타고 그냥 누비면서 혼자, 그래서 중앙당에서 보고 선거 도와주겠다 그러지 마서 나 혼자 얼굴 시커멓게 타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불거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감에서 당선이 돼서 그냥 당당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입니다. 정말 성도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하는 생명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고 목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봐서 참 세상 국회나라 달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가 천국 백성을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가 믿음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들을 떠올렸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태도를 꼭 이 시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목사도 모릅니다. 나 목사는 그냥 자기만 지켜줘도 없었어요. 그 사람 자기만 비워도 마음이 아프고, 남의 딸 결혼하는데 내가 무슨 흥분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살고 있는가 보다.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봐. 미리네 뭐 이뻐요, 뭐 이쁘게 코도 이렇게 생겨. 뭐 이쁘긴 얼마나 이뻐. 그래도 다듬으니까 좀 이뻐가. 근데 살이는 솔직히 어렸을 때 그게 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니까.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늘 보면 성가대 저 자리에 앉아서 떠나잖아요. 오늘 왜 빠오고 한 달 비워보니까 잊어버린다고 그래. 오늘 빠오고 뭐 안 좋네나? 안 나갔으니까 힘이 얻어서 딸 결혼식이라고 못 나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전화에 직장생활한다고 힘이니까 있잖아요. 우리 한금식 본사님도 이제 핏대 본사님도 어제 금요일날 안 나왔을 때 내가 또 문자 보내요. 내가 있을 때는 야근합니다. 속이 찌르잖아요. 몸도 아프다는데 야근하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오늘 저기 앉아서 예비 드리는 모습 하나님 나라 기뻐했어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적당한 때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봉사한 태도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 받으면서 바꾸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세일즈맨이라면요, 밝고 명랑한 얼굴 표정, 부침성 있는 말투, 자신감 있는 제품 속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전화를 걸 때도 자다가 깬 목소리로, 저승사자 같은 목소리로, 협박조의 목소리는 듣는 수가 제가 끌어버리잖아요. 안 됩니다. 얼굴 표정도 금방 싸우고 나온 사람 같은 표정,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팔고 싶은 제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야 세일은 승리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세일즈맨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세일즈맨입니다. 목소리도 밝고 맑게 다듬고 얼굴 표정도 바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백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늦은 이런 길을 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오만 질고를 가지고 불행한 것은 내게 전문 것처럼 표정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 돌아오는 자를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셀지면으로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얼굴 밝은 표정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른과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문제를 풀어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잘하고 기뻐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비를 주셔서 파종하게 하시고 겨울비를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늦은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늘 본 요엘서 26절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시켜주시는 때마다 이마다 시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있게
찬송하며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십시다. 그리고 이 27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꼭 필요할 때 이런 비 늦은 비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축복의 단비를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 이 은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욕심 부리게 주시옵소서. 적당한 때에 적당히 주옵소서.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고파서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배를 주옵소서. 축복의 담배를 주옵소서. 성령의 담배를 주옵소서. 기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른비한 늦은 비를 통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때를 따라 적당한 때 우리가 필요한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뼈미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주옵소서. 축복의 담비를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주옵소서.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싸움을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